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을 보면 늘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매일 공부하는 것이 반복되는 일상이고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매일 같은 일터에 나아가 일하는 것이 또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자녀가 다 클 때까지 입히고 먹이고 살피는 것도 늘 반복되는 일상이고요. 매년 돌아오는 생일도 반복되는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매일 같은 자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지내는 것 또한 또 반복되는 일상 중에 하나이지요.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각자의 삶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 처음과 다르게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입학할 때를 생각해 봤어요. 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교과서를 받는 거예요. 교과서를 받으면 집에 가서 아스테이지로 깨끗하게 쌌어요. 여러분 싸신 분들 계시죠? 예전에는 그 책 파는 그런 고표지가 없어가지고 아스테이지로 싸가지고 깨끗하게 들고 다녔어요. 그 아스테이지로 싸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리라.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삶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교과서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리라 다짐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공부에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 어려운 수학 공식은 왜 외워야 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원소 주기율표는 왜 그렇게 외워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그 흥미도 잃어버리고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그저 기계처럼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버린 거죠. 매일 나가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취직하든 사업을 시작하든 그 첫 시간에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직원이 되리라. 이 일로 내가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리라.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사업으로 이 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빛과 소금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리라. 세상을 돌아보는 사업을 하리라.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저 돈 버는 기계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죽지 못해 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아침에 출근하여 일터의 자리에 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다 큰 의미가 있지만 반복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능동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되어 있는 로봇처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주일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가 큰 목소리를 주님께 찬양하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 충만하다가도 그래서 너무나 소중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할지라도 언젠가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버려서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기도의 자리에 있거나 말씀을 읽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우리가 앞둔 성탄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절기마다 우리에게 돌아오지만 매해 우리는 같은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늘 감동 없는 마음, 늘 아무런 의미 없는 마음으로 이 절기들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좀 의미 없이 보내는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은 매년 12월 25일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죠. 교회 내부와 외부를 이렇게 장식하고요. 그리고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또 성가대에서 또는 교회 학교에서 또 많은 문화적인 행사를 준비하기도 해요. 예전에는요, 문학의 밤이라 그래서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모여가지고 성탄을 기뻐하는 그런 행사도 밖에 있는 사람 초청해서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선물을 정성껏 준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새벽송 돌았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아니다, 중학교 때까지 돌았거든요. 그때까지 돌을 때 정말 초코파이 받고 과자 받고 그랬던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는데, 근데 그 반복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반복되는 성탄의 모습 안에서 성탄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생각한 적이 있었던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저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깨달음 없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그저 주고받는 선물만 남고 그것만 의미 없이 보내는 성탄절을 보낸 것은 아닌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시고 나서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2장 전체를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의미로 오셨는가를 전하는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를 보면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죠. 표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러한 표징인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모두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위에 놓여 있는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예수의 부모와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의 부모인 마리아나 요셉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말 구위에 놓이셨는가? 왜 짐승의 구위에 놓여서 이 자리에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시므온과 안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위의 본문을 보면 아기 예수가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정결 예식을 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모든 아기들이 거쳐가야 될 그런 율법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고 축복 기도를 받게 돼요.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간 아기들은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올라온 예수의 부모는 그 시므온에게 축복 기도를 맡기는 거죠. 근데 그 시므온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26절 말씀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성령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결국 오늘 만난 거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30절과 32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오늘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으로 오셨는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3절을 보면 이 말을 두고 부모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놀람이 깜짝 놀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번역으로 보면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시므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후 성전에서 바로 안나라는 그런 선지자도 만나는데 그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 아기 예수가 왔다고. 구원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지만 이 안나의 이야기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반응과 별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께서 12살이 된 후에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그 좁은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의 부모는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같은 동네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있겠거니 하고 그냥 찾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떠나 집으로 가는 길에 같이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가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잃어버렸구나 생각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성전 안에 율법 학자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부모는 예수를 나무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태연하게 예루살렘에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게 뭐라 하는 부모를 향해 예수는 오히려 반문합니다. 4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나이와 다르지 않게 굉장히 지혜가 깊으시고 뭔가 믿음도 굉장히 크셨다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그때 성전의 선생님들과 율법교사들과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지혜로웠던 예수님이었구나라고 우리가 그 정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 49절 말씀은 그 정도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4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의미를 담아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흥미로운 것은 50절을 보면 여전히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의 부모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가 태어나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본 그 부모들, 예수에 관한 많은 증언들을 직접 들은 부모들조차도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떤 의미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모도 그 정도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무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예수를 어떤 성전의 혁명가로만 생각했던 거지 그 이상을 생각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를
향해 돌을 던졌던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를 채찍질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과연 온전히 깨닫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그저 파티하는 시간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으로, 그저 흥청망청 노는 시간으로 생각하죠.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 감사헌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옆에 두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탄 축하 발표를 잘 준비해도, 우리가 아무리 중창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꾸민다고 할지라도, 성탄의 트리가 아무리 예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보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열심히 행하면서 그 섬기는 대상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때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습 그대로 오신 거예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깊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성탄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 그렇게 한 줄로 요약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정말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그 현장으로 주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눈물 흘리는 곳, 내가 아파하는 곳, 내가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곳,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해서 방황하는 곳, 내가 무엇을 할까 늘 염려하는 곳, 그곳에 주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 내 힘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너무 어려워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 중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잠을 자거나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고, 우리가 성탄 헌금을 전에 이웃을 위해 드리는 것도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것을 늘 깨닫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 이 땅의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마음이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셨으나 그 공생의 기계만 돌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은 12월 25일만이 아닙니다. 우린 늘 성탄절인 거예요.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매일매일이 성탄인 것이죠.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2월 25일만 그쯤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생각하고요. 성탄이 지나면 주님께서 내 삶에 계시다라는 것을 망각해버려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 오셨다는 것을 만각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올해도, 내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그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두 번째 의미인 거죠.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절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므온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34절과 35절을 보면 시므온이 예수에 관해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한 후에 마리아에게 다가가 예수를 예수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34절 35절.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오시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은혜 받을 거야. 주님 안에서 내 삶이 화평할 거야. 내가 형통할 거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필요해요. 그래야 옳은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위험한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삶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기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여 볼 때에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일어서게도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비교하여 내 삶을 온전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 정말 참된 복을 받는 삶, 그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들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근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쓰인 그 생각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디아로기스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헬라어 디아로기스모이는 누가문서 전체를 봤을 때, 누가복음 전체를 봤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 특히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악한 생각을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할 때 이 단어를, 이 디아로기스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생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 저 마음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그 지저분한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저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주님 앞에서 아무런 회개도 없이 잘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깊숙한 곳에 숨겨놨던 그 지저분한 것들, 그 죄악들을 다 드러내서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내년에는 결코 난 이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성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장식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도 지금 트리가 장식되어 있는데 성탄 장식하면 메인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일까요? 화려한 꽃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빛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두운 부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밝히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추고 싶은 삶의 그 어두움도 밝힌다는 의미예요. 내 죄악들, 내가 하나님께 감추고 싶은 부분들,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나도 막을 수 없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나의 모든 죄악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죄악이 생각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의 불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이 불의하고 어둡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어두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데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성탄을 보낸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비추기시기도 하지만 세상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에 그 모든 어두운 부분을 밝히 비추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오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성탄,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감리교 안에서 존경하는 목회자가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제가 졸업한 신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김영봉 목사님이 계세요. 많은 좋은 책을 쓰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점검하는 그 새벽 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목은 성탄 유감이에요. 제가 오늘 그 목사님이 쓰신 그 글을 제가 공유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탄 유감. 명백한 악을 보고도 그 악을 두둔하는 종교는 얼마나 역겨운가. 그 악에 고개 돌리고 하늘 이야기만 하는 종교는 또 얼마나 한심한가. 편견과 아집의 감옥에 갇혀 진리를 독점한 듯 확신하게 하는 신앙은 얼마나 해로운가. 하늘의 것만에 붙들려 세상사에 눈 감게 하는 신앙은 또 얼마나 기만적인가. 종교가 최음제가 되고 신앙이 환각제가 되어 악을 두둔하고 선전하는 거악이 되었다. 2000년 전 그 종교가, 그 신앙이 그분을 세상 끝으로 밀어낸 것인데 오늘도 그분은 여전히 바깥에서 서성이신다. 빛이 왔으나 어둠이 그 빛을 거부하고, 사랑이 왔으나 미움이 그 사랑을 삼키고, 진리가 왔으나 거짓이 그 진리를 덮는다. 종교는 번성하고 신앙인들은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구원에서 멀다. 성탄을 알리는 종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게 들린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안개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글을 남기신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탄의 종소리가
공허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안에 어두움도 살피고 저 세상 속의 어두움도 살피고 그 안에 빛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다짐도 있어야 되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많이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성탄은 깨닫지 못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깨닫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